오늘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살다가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신앙의 여러 가지 암초와 또 힘든 일들과 그런 가운데서 낙심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오늘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해 주셔서 예수의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입니다. 조금 도전적이죠?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설교와 강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세미나나 이런 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임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다. 다시 말하면 설교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주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편의 설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교회 수많은 강단에서 설교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애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중형교회 이상이 되면 그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듣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못 듣는 세계겠지만 공부하지는 않고 골프에 더 관심이 많은 목사들의 이야기를 매주 듣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것보다도 다른 목사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듣습니다. 양들을 먹이기보다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어떻게 하면 올라갈 것인가에 전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지만은 매일 듣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몇 개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한국 교회의 그 레이어가 그 층이 5가지. 근데 그 다른 조건이 아니라 교인이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5가지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교단별로보다도 또 이제 특별히 이렇게 대형 교회로 이제 가게 되면 그들만의 그룹을 이렇게 따로 형성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 계단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에 아주 전심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미숙한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생명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시간이 거짓 것으로 메꿔지고 사사로운 것들로 메꿔지고 또 시간이 때워지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 강단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탄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해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 이 말씀대로 됐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에 무뎌지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설교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효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서 특별히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자꾸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는데 등산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려가게 되면 죽음의 길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난을 당한 상태라면은 어떻게든지 올라가야 돼. 산 등성을 타고서 올라가야지 구조당할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치 한국 교회가 조난당한 그런 등산객처럼 길을 잃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등선을 타고서 올라가야 될 때다 생각. 그래서 올라가면 자기가 왔던 위치도 볼 수 있고 그 능선의 줄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시원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개신교에서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종교개혁의 정신 속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에는 5가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지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슬로건인데 보통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게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에 입각하고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가들은 무엇을 감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종교 개혁가들은 우리 그 개혁교회 내에서 설교를 개신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로 그분들은 놓았을까라고 하는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PPT를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보시면 종교개혁과 관계되어져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관계되어지는 사람 3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틴 루터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군요. 네,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이도 태어난 해와 죽은 해도 가만히 보시면 부겐하겐은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처음부터 함께한 끝까지 함께한 그런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결혼을 할 때 폰 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수녀와 결혼을 할 때 주례를 섰던 사람이고, 또 마르틴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집례도 했었고, 마르틴 루터가 죽은 다음에 그 종교 개혁의 그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이제 재직을 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고요. 두 번째 마지막 그림에 있는 사진은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분은 대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이렇게 대 크라나흐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그 직업은 화가입니다. 궁정 화가였어요.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많이 도와줬던 프레드리 선제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궁정에 속한 화가였었는데, 프레드리 선제가 루터를 많이 도와줬고, 저분도 루터하고 친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그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그림으로 구현해낸, 그림으로 해석해낸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저분은 공방을 운영을 했었는데, 저분의 아들이 소크라나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도제들도 있어가지고 작품을 신속하게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내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저 크라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시의회에 나중에는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루터의 종교 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왔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비텐베르그를 가보시면, 우리 교회도 성지연 분들이 다 유럽에 이제 다 가보셨을 텐데, 비텐베르그에 가보면은 교회가 예배당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곽교회예요.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그 성곽교회의 정문에 붙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사실로 확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려진 그러한 교회는 일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고, 시 광장에 가면은 거기에 시 교회가, 저기 종탑이 보이죠? 그 시 교회가 저기서 루터도 설교를 하고 부겐하겐도 설교하고 멜라니톤도 거기서 설교하는, 그러니까는 실제로 종교 개혁의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이제 보여지는 그런 시 교회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547년에 이제 그 재단화가 봉헌이 됩니다. 레타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세 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프레델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그림의 형식을 프레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그 레타벨을 보시면은 제일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하여튼 제일 어느 쪽에 갑자기 헷갈리네요. 저기 있는 게 세례 장면이에요. 세례 장면이고요.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은 멜라니톤입니다. 저 그림 속에 나와 있고, 저 그림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대 크라나우가 자기의 얼굴을 저기다 그려놓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려놓고 가운데 있는 것이 성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례식이 네모난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런 구도가 아니라 동그란 구도죠. 이게 성직자 중심의 그러한 어떤 캐톨릭에 반대하는 사상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저런 그림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 그런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시면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잔을 주고 있는 사람이 루터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소크라나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얼굴을 거기다 다 이제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종 분배라고 하는, 그 이전에는 캐톨릭에서는 성례식을 할 때 성도들이 떡을 나눠주지만은 성도들은 잔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기 때문에, 그걸 흘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성도들에게 성찬식에서 잔을 나누어 준 것은 이제 후스 그 베들레헴 교회에서였고요. 그리고 이제 루터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그림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그림은 원래는 고해성사, 지금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직 그 고해성사에 관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제 칠성사, 천주교에서 말하는 칠성사 속에서 세례와 그 다음에 성례와 고해성사를 처음에는 성사에다 넣었었어요. 세 개를. 그래서 그 세 개를 표현한 것인데, 나중에 이제 스스로 그것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성례로 우리가 남겨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저 그림은
참회, 회개. 그래서 회개가 세례와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바탕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의 해석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제다나가 봉헌된 것이 1547년 4월 27일이었는데 그 날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546년에 루터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겐하겐이 거기에 담임 목사로서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엄청난 일이 종교개혁의 그 그룹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슈마칼텐 동맹이라고 그렇게 이제 독일 내에서 이제 그 영주들 중에서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의 슈마칼텐 동맹을 이렇게 맺고 있었는데 칼 5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고 이제 그런 사람하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1547년 4월 23일 날 패배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캐톨릭을 옹호하는 그 칼 5세의 군대가 비텐베르크를 향해서 막 지금 진격하고 있고 비텐베르크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패배한 3일 후에 저 제다나가 이제 봉헌되어지고 있는데 그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그런 양심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것을 개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의지를 담아서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에 지금 그 제다나를 봉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프레델라 부분의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저기에 보시면은 종교개혁 제다나의 프레델라 그 밑에 있는 부분인데 저거를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제 소크라나오이고요. 그런데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 그림 하나가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설교를 다 담고 있어요. 저 그림 하나에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2층 같은 데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교회들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목사님들일수록 강당이 높잖아요, 그죠? 화려하고 이제 높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한 그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번 부임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높게 돼 있는 강단을 낮추는 것으로부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CRC 교단에 있는데 CRC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 300년 이상 된 교회를 갔다가 거기에 캘빈의 교수 중에서 드영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대단히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권위 있는 학자이신데 그분이 아주 오래된 CRC 교회를 데리고 가서 그 예전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옛날 교회들은 그렇게 강단이 높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런 게 너무 권위주의적인 거라서 싫어서 그냥 저도 교회에서 낮춰버렸는데 그런데 그 의도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자기의 영예와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데 환치시켜 버린 거예요. 그것을 제가 참 배우면서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텐베르크를 가서 봐도 알겠지만 설교단이 이렇게 높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계속 띄워주시면 저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십자가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중심인데 여러분 그 옷이 이렇게 휘날리고 있죠? 그 옷이 휘날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교회의 중심이고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왼손을 성경책 위에다가 두고 오른손으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예언되어지고 말씀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회중이 루터의 부인이었어요. 폰 보라가 자기의 아들인 요하네스를 데리고서 그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청중들의 시선은 루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그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설교자가 성경의 말씀을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가르칠 때에 성도들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구원이 내게 임하였거나 것을 믿어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저 그림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캐톨릭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했었냐면, 저거는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성 이나시오 데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런 그림인데, 루벤스의 그런 작품입니다. 저 작품에 보면은 루벤스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높은 데 올라가가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아요, 자기가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누구를 보냐면은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는, 신부를 통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적인 그런 그 예배가 아니고 설교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그나티우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과 아까 말씀드린 그 루터의 그 설교의 그런 장면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추구되어야 되어지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것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개혁 재단화에 대한 설명은 독일의 카를스루헤의 임재훈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장면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설교를 듣지만, 종교개혁가들은요 이것을 지켜낸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에 무엇을 지켜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칼 5세 군대가 비텐베르크를 향해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지켜낸 설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한, 그리고 부활을 통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그곳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설교가 오늘날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요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오염되어졌느냐? 회개 없는 구원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없는 부활을 얘기하고, 고난이 없는 영광을 얘기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값싼 은혜의 선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만모니즘을 공공연히 복음으로 대체시키는 형통의 신학을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과 같은 자기 개발의 그런 방법을 신앙과 섞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10가지 방법이 왜 강단에서 이야기돼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5일장이 열리죠. 거기 보면 장돌뱅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희화화시키면서, 여러분 천박한 언사와 욕설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게 그런 아주 천박한 가벼운 설교가 설교랍시고 강단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시시한 잡담이나 자기 자랑에 가까운 신변잡기를 길게 늘어놓는 그거를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그런 설교가 있어요. 사형리라든지 아니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든지
복음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반지성주의적 그런 강단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over qualif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그 영역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화시켜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구약의 제사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겁박을 합니다. 목사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말씀을 안 하시네. 네. 잘 안 나오죠? 저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도가 중요하죠. 제왕적 목사가 자기의 독재와 고난의 남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강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자기의 사사로운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사적으로 읽고 해석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에 둔감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권력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정권이 바뀌어도 늘 권력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파당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언사들을 가차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30년 이상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2008년 6월 2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한국교회가 처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중에서 140여 명이 미리 선언문을 준비해서 서울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어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딱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슈들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게인 평양 많이 들어봤죠?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자기 아젠다를 위해서 소비해내는 거예요. 먼저 소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러한 그 원인을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가서 서울 선언문이라고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의 사유화, 기복주의 신앙, 교회의 분열 등은 성경의 참뜻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점증하는 세속주의와 무신론의 도전 앞에서 기독교를 살려내려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뿐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향으로 말씀의 리오리엔테이션, 재정향이라고 그러면서 7가지 실천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부분적 읽기와 성경을 진실하게 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문제는 뭐예요? 말로만 소비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재발견하고 바르게 재해석하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다. 세 번째로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증언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고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소음소리책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펼쳐가지고 오늘은 기분이니까 이쪽에서 위에서 5줄 안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소음소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집중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여섯 번째로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 사랑이 없는 믿음, 값싼 은혜를 쫓는 교회의 갱신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 생명 경시주의. 교회의 목사들이요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대형 교회일수록 물질 만능주의, 권력지향주의, 파당주의와 환경 파괴와 생태계 오염에 대해서 교회가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 서울 선언문에 담겨져 있는 신학자 140명과
여러분들이 이름만 알면 다 그렇게 대형교회 그런 목사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선언문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선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전히 교회의 위기는 성경의 참뜻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의 참뜻으로 멀어지고 있는지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번영의 신학의 또 기복주의 이런 것들은요 사실 다 유사복음이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무장을 해제하거든요. 마음을 열거든요. 그러니까는 경계하고 있으면 안 속을 텐데 마음을 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사복음을 막 집어넣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57가지 정확하게 다 기록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야, 할 수 있다, 될 거야,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는 종류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많지요.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이해한 사업가가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영끌로 해가지고 영끌이라고 그러나요? 모든 것을 끌어모아가지고 비즈니스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운영 자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저도 잘 모르지만 한 3년 정도의 운영 자금은 필요하다면서요 원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로 채우냐면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채워요. 나머지를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딱 모든 걸 동원해서 딱 오픈해놓고 나머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연말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년 1년 동안 매출을 10배로 믿음을 크게 그리라고 그랬지, 정확하게 그리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로는 기도하면 되는 건데 100배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고 3년 차가 되면 1000배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려 미슈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해석이 얼마나 성경의 본뜻에서 어긋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은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핍박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초대교회 때 핍박의 10번의 파도들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핍박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자꾸 해보자는 거예요. 스데반도 도망갔잖아요. 스데반도.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지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자들을 다 기록해 놓은 바람에 초창기에 핍박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이기고서 그냥 순교를 각오하고서 신앙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죠? 바울이 아닌 것만 확실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가 뭐냐면요, 지금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형제요, 잠깐 멈춰서 잠깐만 기다려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형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같이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엊그제같이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함께 걸어가던 우리 믿음의 동지들 아닙니까? 그런데 핍박이 좀 왔다고 어떻게 이렇게 도망을 갑니까? 우리의 믿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지금 도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3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핍박의 환경 속에서 이겨야 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문제가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여러분 3대가 축복받는 새벽 기도회의 주제절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좀 열심히 빠지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오라고 하는데 저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요, 이 말씀의 본래적인 뜻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말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을 대주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말은요, 수요 예배 오고 3대가 축복을 받는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폴쉐이큰이라고 해요. 신앙을 떠나서 백슬라이딩, 신앙을 떠나서 지금 히브리서 배경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핍박 가운데 지금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안 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하노된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았으면 예수의 재림의 날이 하루가 더 가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바라볼수록 더욱더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22절부터 나와 있는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참 마음과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핍박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뭐라고요?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적 상황이.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정말 네포티즘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오스트라시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직업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그랬을 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같이 살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를 잘 이겨나갑시다. 신앙을 떠나지 말고.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줄쳐놓은 거 읽어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거룩하고 장엄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시정잡배들의 그런 어떤 사기적인 어떤 가벼운 그런 성경 해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핍박의 상황에서 구약의 성도들을 이기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그림을 분명하게 크게 그리고서 할 수 있다라고 하루에 100번씩 외우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겼냐면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오신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치 오신 분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이 핍박의 시기를 굳건하게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래게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성도예요, 신약성도예요? 구약성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지금 히브리적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독자들의 상황 속에서 핍박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 위에서 그 신앙을 이겨나갔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오셨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무디 신학교에 피터 젠센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교회의 심각한 그 오용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성경을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언약적 수단으로 선정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누가 말해줘서 그렇게 듣는 거잖아요. 누가 말합니까? 설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감동이 일어나서
그 확신하는 그러한 그리고 그 견고한 그 신앙의 터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설교자의 자세, 설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성취도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은 일에 기뻐요,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나 그러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드러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 기쁨에 감격해서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즐거움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은 천사들도 너무 알고 싶어하던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알려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상고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하반부에 보니까 빨간 글씨를 보시면 신약시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상고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상고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설교를 한편 하려면 책상에 좀 매여 있어야죠. 일주일에 3번 골프 치면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가장 험불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가 선포돼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드러내는 사건, 성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풀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인 핵심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풀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책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인지를 계속해서 앞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알았어요. 모이기를 패하느니 수요예배 오지 마. 나는 자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실천과 삶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신앙에서 더 멀게 하는 그런 면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거기에 핵심을 두고 그 가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며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되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철저하게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선포가 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